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타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밤과 등불과 햇빛,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의 교리, 잠을 자는 육적인 밤, 한기총 소속 감리교단의 교리, 범죄가 일어나는 육적인 밤, 죄악과 공포의 상징,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밤,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 등불, 길을 밝히는 말씀, 햇빛, 목자와 그 말씀.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영노입니다. 여러분, 극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극야는 백야에 반대되는 말로서 극지방에서 겨울철에 해가 뜨지 않고 밤이 지속되는 기간을 극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해가 너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도 햇빛도 쓸 데 없다라는 말씀에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과 감리교단 목사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없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전과 다른 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도 지치지 않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햇빛도 달빛도 전등불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구석구석 천국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시시한 거 필요가 없다고 그 말씀. 밤은 어두운 것입니다. 죄악과 그리고 공포의 상징입니다. LA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대도시에 가면 해 떨어지면 밖에 걸어 다니지 못해요. 왜? 흑인들, 깡패들, 도둑놈들, 살인범이 많기 때문에. 밤이 없단 말은 뭡니까? 대부분의 범죄가 밤에 저질러집니다. 그런데 이런 밤이 천국에는 없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목사님은 없어지는 밤에 대해 육적인 밤으로 설명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없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전과 달리 잠을 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또 다른 감리교단 목사님께서는 밤은 어두운 것으로 죄악과 공포의 상징이며 대부분의 범죄가 밤에 저질러지기 때문에 천국에는 이러한 육적인 밤이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자신이 떠나가시면 밤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장로교단 목사님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밤은 없고 낮만 계속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밤이 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나 떠나가신 이후에나 또 지금도 육적인 낮과 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교단 목사님의 주장대로라면 낮에는 사람이 착해지고 밤에는 사람이 악해지는 것인가요? 요즘은 백주대낮에도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에서는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며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목사님의 주장은 성경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천국 비밀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어서 천상천하 그 누구도 알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은 정한 때가 되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될 때 그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은
장래에 나타날 신약의 예언서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육적인 특성을 빗대어 비유한 영적인 내용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의 밤과 등불과 햇빛은 자연계를 빙자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빛과 어두움은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자연계의 빛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요.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듯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영혼에게 생명을 주어 살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빛이고 낮이며 말씀이 없는 무지한 상태는 어둠이고 밤입니다. 나아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빛이라 하며 말씀이 없는 무지한 자를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인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멸망받은 육적 이스라엘 선민들을 빛이 없는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빛, 곧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만 빛이 오기까지 잠시 켜서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서 참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목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사로잡혀 어두움이 되었을 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무지한 백성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의 실체이므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낮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가시면 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도 육적인 낮과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예언서의 낮과 밤은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주장처럼 육적인 낮과 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 재림 때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22장의 다시 밤이 없다는 말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장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7 금초대 교회의 7별, 7 사자가 출현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니 사단 니골라당이 그곳에 들어와 7별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임으로 7별은 배도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계시록 6장의 선민,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 7 금초대 장막은 기독교 세계를 대표하는 마지막 주자이므로 전통교단의 신앙세계가 모두 밤이 된 것입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사단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긴 자와 함께한 형제들로 계시록 15장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니 여기가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오는 새하늘 새 땅 신천지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씨로 나서 추수된 계시록 7장의 12지파이며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도 생명수도 생명수 강도 신천지에 있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사단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긴 자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니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고 하셨으니 약속한 이긴 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인 생명수가 전도자들을 통해 생명수 강이 되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생명나무 12가지는 12제자, 즉 12지파를 의미하고 달마다 맺는 12가지 열매는 12제자를 통해 12지파로 전도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 범죄 이후로 마귀에게 미혹된 만국을 소성하는 생명나무 잎은 생명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으로 밤이 다시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만물에 생명을 주며 어두운 심령을 밝히는 빛의 말씀을 가지시고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다시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지한 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등불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길을 밝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자는 해로, 목자가 전하는 말씀은 햇빛으로 비유하셨는데요. 이러한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2지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때 12지파 제사장은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모든 교육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직까지 천국이 미완성된 이 세상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도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교육하시고 인치시니 전도사나 목사 등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2단이다, 1단이다 하는 논쟁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것은 성경을 다 이루었으니 어떠한 다른 목자의 말이나 교리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빛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뿐입니다. 그러므로 낮만 있고 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천지 12지파만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며 아담 범죄 이전의 세계로 회복된 천국이며 낙원의 세계요 안식의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목사님은 없어지는 밤에 대해 육적인 밤으로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없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전과 달리 잠을 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또 다른 감리교단 목사님께서는 밤은 어두운 것으로 죄악과 공포의 상징이며 대부분의 범죄가 밤에 저질러지기 때문에 천국에는 이러한 육적인 밤이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새천지의 바른 증거는 본문의 밤과 등불과 햇빛은 영적인 의미로서 밤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요 등불은 주의 길을 밝히는 말씀이며 햇빛은 목자와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말씀은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교육하시고 인치시니 다른 목자의 말이나 교리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기총 소속 목사님과 새천지의 증거가 다른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사단이 들어쓰는 사단의 목자는 그 속에 마귀의 영이 있어 그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기총 소속 목사님은 사단의 영이 함께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이므로 그 씨를 받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그 결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참목자이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한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새천지에 약속한 목자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계시록의 사건을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빛이신 약속의 목자는 무지하고 부패한 밤 같은 신앙인들을 빛이 되게 하고자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이니 빛이 없으면 만물은 살지 못합니다. 하늘의 빛과 비와 공기같이 새천지 약속의 목자는 만물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에 이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